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구하는 데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그들도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2주 전에 말씀의 마지막 구절로 우리 함께 확인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9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라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하여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도 바로 31절의 시작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는 9장의 초반부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된 사도행전 8장의 초반부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핍박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아니면 사도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던 사도행전 4장, 5장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앞에 더 나가서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오순절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어느 곳이 이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9장 31절의 시작일까요? 가깝게는 바로 교회 핍박의 절정에서 사울이 회심하면서 반전을 맞았던 교회와 선교의 역사의 결론부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멀리 보게 되면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분명히 사도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을 받으라 약속을 주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성취가 바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성령이 임한 후에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적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권능의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능력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 갈릴리의, 사마리아의 교회로 모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시작은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인 저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사건을 목도하게 되었었고요. 그 외에도 병 고치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지만 그 이적 뒤에는 핍박이 다가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성신껏 믿음을 지킬수록 교회는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흩어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박해의 중심 인물이었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그를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시는 가운데 모든 상황들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있었던 것은 여전히 교회는 핍박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9장 31절에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뒤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평안하게 든든하게 세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황으로 치면 목사가 동성결혼 주례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법을 어겨서 경찰에 연행되고 북한에서 지하교에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발각이 되어서 잔혹한 고문을 당한 후에 평생 노동형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중국 땅의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이슬람권의 과격분자들, 기독교라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살해하고 화형시키는 그 지역 가운데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왔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교회는 점점 어려움에 처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교회는 더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많은 사람들의 주님을 믿을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분명히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고 또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 핍박이 거세어져도 교회는 생명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19,000년 전에 샘물교회가 이 탈레반 납치 사건의 그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들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분당 샘물교회 청년들 23명이요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이 선교팀을 이끌었던 목사님과 청년 한 명이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교당한 일들 앞에서 한국 사회는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실제로는 그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고 정식 비자를 받고 간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대통령 선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무부 장관이 무책임하게 던졌던 말, 정부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로 인해서 그들은 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무모하게 여행 불가 지역에 가서 나라와 사회를 혼란케했다라고 참 안타까운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말미암아 이 협상비로 낭비한 이들로 취급받게 되었었고요. 이에 대해서 기독교 전체가 배독이라고 욕을 먹는 일들이 이어졌었습니다. 이후에 정부의 협상으로 겨우 돌아와서 살아남아서 돌아왔던 사람들은 대역 죄인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섬겼던 교회 청년들이요 자기들의 일터에서 그저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만으로 욕을 들어야 했었고 그들 또한 선교여행을 다녀왔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함께 모여서 큐티하는 그 나눔 시간에 아주 시시콜콜하게 얘기했던 것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게 기억이 납니다. 선교가 한국교회의 발목을 잡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거의 10년이 흘렀는데요. 10년이 흘른 지금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샘물교회는 어떨까요? 사건이 있은 지 3년 후에요. 샘물교회 목사님의 인터뷰를 따로 확인해보면 3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미 선교지로 선교사로 나간 분들이 계시고 선교를 다시금 준비해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선교 예비생 또한 있었다라고 말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피력당한 현재 간호사 출신의 사람이 선교사는 이 팀원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요. 당시에 참석했던 장로님은 강도사로서 목사로 안수받기를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한 여집사님은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난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책을 출판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비난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가운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교인 수는 조금 줄었지만 이것은 다른 교회에서 이동하는 평행 이동한 교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교인 수가 주는 것과 상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씨름했던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평안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이요 그저 문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뺀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삶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전 시대의 한국교회에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낸 그들은요 그로 인해서 꺾이고 움츠러들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던 것이고요. 회복 정도가 아니라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고난에 대한 통증을 그들이 못 느꼈기 때문일까요? 남다른 초월적인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계시를 그들 가운데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하게 그 시간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교회는 없는 특별한 효력이 있는 프로그램이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시간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교회가 말씀 가운데 주신 것처럼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 즉 이 격려 가운데 계속 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 사람들의 말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고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통받고 조롱받으면서 아프고 깨질수록 더 주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람에게 어떠한 이유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그들이었기에 그들은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백성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위로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로하시고 건지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오로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건짐을 받은 생명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선교 초기 교회 역사를 보기만 하더라도 교회 선교사들은 불모지와 같은 한국 땅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은 자녀들이 간단한 병치레 때문에 살리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셨습니다. 밖으로는 어땠습니까?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혼란한 가운데 교회가 도무지 평안하에 든든히 설 수 있는 환경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혼돈의 시기에서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고 성령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평안하에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결과들이 나타났습니까? 나라가 결국 빼앗기게 되었죠.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문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이름까지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짓밟히던 우리의 민족은 애국 열사 33명 중에 반절이 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반절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주도하에 어둠 속에서도 결코 사그러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성도들, 그 교회가 생명력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교회 건물,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로 교회라고 얘기하면 건축되어진 건물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실제로 교회 건물은 우리가 예전에 예배당이라고 부른 건물이지 교회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위에 세우겠다고 하신 그 교회는 건물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성전의 모든 것들은 막을 내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성전의 휘장은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할 때 그것은 건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일까요? 9장 31절 말씀에서 알려주는 교회, 또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는 그 교회, 그 교회는 믿는 이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31절의 말씀,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반응했던 사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교회로서 오늘 말씀 31절 말씀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들려지고 열정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 가운데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 함께 모이길 힘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니 정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계시는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면요, 외국 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참 좋은 평가를 하시는 말씀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2주 전에 이 먼 곳에서 이 밴쿠버 아일랜드의 원주민 사역을 위해서 팀이 오셨었습니다. 이 이주를 하셨던 우리 장로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시기 전에 우연히 잠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전해주셨던 우리 이진호 선교사님께서 그 장로님께 저를 소개하시면서 나나임 한인장로교회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분이 놀라시면서 나나임 한인장로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외국 분들로부터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은 참 감사하고 그런 칭찬을 듣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한 가지 고민스러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맞는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말씀 구약 31절 말씀은요, 그 이전 말씀에 대한 결론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구절에 대한 시작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이제 3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온갖 어려움 중에서도 바로 서가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지역을 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지명, 바로 루다와 이 요바라는 지역에 베드로가 찾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지도 못하고 받아들여지도 못했던 미전도 종족이 있었던 곳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있었던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32절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38절 말씀에서는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요바의 제자들이 청해서 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31절의 말씀대로 교회들이 든든히 선 모습을 확인하고자 베드로는 그곳을 순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믿는 우리가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는 여전히 육신의 문제를 안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다에 있던 애니야, 요바에 있었던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는 여제자는요, 육신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선행과 구제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솔직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돌아보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또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쩐 일인지 개인적인 연약함이 도무지 극복될 여지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애니아처럼 실제로 우리가 중풍병에 걸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인 중풍병자처럼 세상의 물결에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 속에서 무너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도르가처럼요, 한때 선한 영향력을 미쳤지만 자기 스스로는 병들어서 죽은 후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소망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된 우리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핏 읽으면요, 베드로라고 하는 뛰어난 사도,
해결사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이미 전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조차도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와 같은 유능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이야기의 초점은 베드로에게 맞춰져 있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근데 곧 일어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죽음에서 건진받은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낫게 하실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휴가를 보내면서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그 책은 한 교회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실화를 바탕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지역에서 십수년 동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고 삶을 함께 나눴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모였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모였기 때문에 서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늘 모이고 많은 사역을 함께 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은 한 번도 나눠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교회 한 권사님께서 자기의 조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권사님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권사님 집에 머물면서 이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사람들은 큰 도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청년이 그들이 잘 아는 권사님의 조카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청년의 겉모습만 보면서 단정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말을 던졌습니다. 이 모든 비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청년이 바로 그 권사님의 조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 얘기하고 그를 도와줄 것을 강고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감동을 하면서 함께 모임에 있었던 그들이 자신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때로 먼 곳까지 가서 길거리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형편없이 상처 입고 쓰러진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칭찬하면서 정작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나의 교회에 들어올 때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솔직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남은 비난하지만 자기에게도 있는 문제들을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손자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그동안 숨겨왔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해 줄 것을 보죠. 어떤 이는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갖지 못해서 뒤늦게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는데 그가 가출하여서 돌아오지 않고 행방불명된 그런 아픔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어놓았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어려움과 상처, 회복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나누지 않았던 자들이 그 모든 상처들을 나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인물로 등장하는 목사님은요, 이 상황을 마치 바로 가면부도회장에서 가면을 걷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느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매주 보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웃음과 자신감이 표현되는 그 표정 뒤에는 진짜 가려진 상처와 어려움들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그것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함께 성경 공부하고 또 예배드리고 여러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지만 결코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꺼내놓게 된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교회에 대한 어려움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문제를 서로 내놓고 격려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들의 문제를 솔직히 내려놓고 돌아보는 시간을 그 모임의 자리에서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그들은 그 문제의 조과를 돌아보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말뿐이 아닌 삶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서가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기쁨을 그들은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읽었던 그 책의 내용이 사도행전 속에서 발견한 구하고 구하는 그 교회의 모습과 참으로 일치된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교회의 방향과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바로 서가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잘 나가기를 바라면서 고심하는 우리들 자신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육간에 강건하고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까? 알고 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인데 말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회복과 진정한 회개 없이 교회의 든든함과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신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는 듯 그저 교회 걱정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 그 방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볼 수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애니아와 도로가 그들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명령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권능으로 일어나라고 명했을 때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고 일어났고 죽었던 그는 깨어나서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다의 부근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욥바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고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께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린 채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쓰는 결심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도르가가 많은 이들에게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과부된 이들에게 칭찬을 받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우리가 선행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제 가운데 갇혀 있을 뿐이고 죽어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형식적인 어떤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 운동에 대한 이야기, 또 텃밭을 가꾸는 이야기, 그 이야기만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온전히 일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요, 세상에서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강함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일어남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금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무시하고 부인하고 괜찮은 척할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솔직히 고백하고 오직 은혜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을 구할 때 그 시간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기적은 여전히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그들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주께 구하고 다른 이들로 구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내 안에 굳어진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내 가운데 이미 죽은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고 한 사람 한 사람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고난과 핍박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죠. 성령의 놀라운 이루하심으로 생명력은 이어졌고 그 생명력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일어나야 잃어버린 영혼들 또한 다시금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신의 손길 가운데 맡겨드리며 감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